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데로로 가매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삶의 한 가지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우리만 구원을 받고 끝난다 하면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여타 그런 인간이 만든 가짜 종교의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라. 우리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이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믿게 만들려고 해도 쉽게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남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을 믿게 하는 게 더 힘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예를 주시는데 두 번째 예화가 뭐냐?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가게 되냐? 천국에 가게 됩니다. 반면 그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던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되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 지옥불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구를 보게 되냐? 바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자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소리를 지르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저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는 큰 그 공허함이 있어서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 없다. 그러자 이제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됐고요. 저 나사로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해서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구원받게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왜? 모세와 사사들이 너희 형제들에게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시여.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도통 듣지 않는 그 5 형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으면서 부활해서 딱 가면 그 기적을 보고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회개를 하게 설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모세와 사사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깨어나고 다시 되돌아가도 안 듣는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천국을 바라보고 모세의 십계명을 다시 지켜라 얘기해도 그들은 회개 안 할 겁니다. 왜냐? 그 5 형제가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사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유는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믿음에 있어서는요, 문제는 내가 누군가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죠. 법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에게 졌어. 그러고는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시고 이제 영광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종기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큰 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3도시에 거쳐서 법궤를 옮겨 다녔는데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다 죽어. 그래서 그 자신들이 그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귀신 부리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우리가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 귀신 부리는 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돌려보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한테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뭘 해야 되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속건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건제 절차를 이스라엘들이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신 금 종기 모양과 금 그 쥐를 만들어서 함께 보내라. 그러면 혹여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면, 너희들 말이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바로나 백성들처럼 큰 재앙을 받고 싶냐? 재앙 받고 나서 다 늦은 뒤에 보내려고 하냐? 빨리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블레셋 방백들이 취하는 그 모습, 그 이제 다 듣고 납득을 하죠. 그걸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냐?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을 안 드려하고 하나님을 아닙니다.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이전부터 블레셋 방백들, 5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 전투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래쫄래 법궤를 들고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야! 애굽을 벌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많은 백성들을 벌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또 법궤가 뭔지도 알아요. 심지어 법궤가 왔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다른 백성들처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라고 벌벌벌 떨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머리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 못 믿을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할 때 막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보가 흘러 넘치다 못해 과도한 정보들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냥 핸드폰 쭉 꺼내면 돼요. 심지어 내가 무슨 정보를 습득하고 싶지 않아도 지나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스크린, 또 여기저기 나오는 무슨 뉴스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 정보들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압니다, 누군지.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비판하죠. 자, 여러분들 무언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또 그 비판이 효과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 비판이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목회자들 비판하는 사람 많고, 또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 사람들 특징은요, 아주 잘 알아요.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인 저보다 그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재미있는 학생이 하나 왔어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무슬림인데 우리 학교에 제가 그 미국 두류했을 때 입학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 쓰고 시험도 이렇게 더부룩한 녀석이 하나 앉아있길래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쪽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너 신학교에 왔냐? 그랬대요. 야, 그럼 너 하나님 믿으려고 개종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개종할 생각 전혀 없대요. 그럼 너 왜 지금 여기 신학교에 앉았냐? 게다가 감리교 신학교인데.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려고. 더 잘 알아야 자기의 종교인 그 무슬림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학을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사람, 우리가 믿지 않는 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삼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정보는 이미 많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뭔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이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삶에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또 친절함과 행복함이 가득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고 있어요. 그 가르침이 올바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믿어요. 왜냐?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하는 일들이 뭐냐? 어떤 기적을 소개시켜 주거나 나의 기적을 고백하거나 또는 심지어 기적을 목격하게 되면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던가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자신의 그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목과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존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우연인가 해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 옮겼더니 이 도시에도 그렇고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옮겼더니 여기도 그렇고 무려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형벌을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웃겨요. 자, 오늘 법궤를 이제 보내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속건제만 딱 넣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시험을 해요. 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젖소 2마리를 데려다가 심지어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젖소를 데려다가 송아지를 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새끼 때문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멍에를 매본 적도 없으니까 카트 잘 못 미겠죠. 이거는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게 그 디자인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이 두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곧장 이스라엘 영역으로 가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새끼를 따라가거나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고 막 서투르게 수레를 끌면 이건 우연이다.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렇게 되면 야 우연이야. 무슨 얘기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연이었다라고 만들고 싶은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셨다는 걸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해보자.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미 다 겪어놓고 자신의 신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 경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여전히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레에 실자마자 그 도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죠.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행동이 끝까지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 따라갑니다.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갔는데 벳세메스에 딱 도착하니까 난리가 났죠.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그냥 수레를 다 부셔다가 제단을 쌓고 두 소를 잡아다가 막 번제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속건제로 드린 그 5개의 종기 금 모양과 5개의 금쥐를 이제 큰 돌 위에다 올려놔요. 자, 그쯤 되면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법궤도 돌려놨고 또 자기들 용서받으려고 속건제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 합니까?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을 여전히 이 사무엘 시대까지, 사무엘 시대부터 이 사무엘서가 쓰여지고 읽어졌던 그때까지 여전히 그러고 삽니다. 왜? 믿고 싶지 않잖아요. 왜 믿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 섬기는 게 더 쉬워요. 왜?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믿을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핑계를 만들고, 그래서 빌미를 만들고, 빌미를 만들었는데도 실패했는데 여전히 그래 하고 돌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오늘날의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한들, 기 먹은 사람이 귀가 들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 죽은 자가 돌아온다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할 때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알려줘도, 심지어는 못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징스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징크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징스를 한국말 발음으로 징크스라고 그러는데, 징크스가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되게 웃긴 징크스예요. 어디 TV에서 그런 사람이 있던데,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특정 색깔의 속옷을 안 입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속옷이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를 할 때마다 무슨 색을 안 입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이 색의 그 속옷을 입을 때마다 꼭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속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웃을 뻔했는데, 그래도 좀 무리하게 앞에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데요. 영적인 존재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야, 뭐가 더 황당하냐? 징크스 그거를 믿는 거랑 하나님이나 그런 귀신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안 믿는 거랑 도대체 뭐가 더 심한 거지?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상식 밖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귀신 믿는 사람들 되게 많죠? 많잖아요. 미신들 믿는 사람들. 이런 징크스 같은 그리고 또 운 믿는 사람들. 제가 참 재밌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 많이 봐가지고 요새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간대요. 젊은 애들 타로 카드 이런 거 유행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많이 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점집에 정치가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너무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점집에 굉장히 많이 가는 장로님이 계시네요. 이분이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진짜냐? 진짜로 그렇대요. 사람이 이 정도로 황당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기 싫어서입니다. 믿기 싫어서. 자, 그럼 왜 하나님을 믿기 싫을까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자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들과 도친개친이에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심지어 더 악해. 아니, 자기네들은 가짜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섬겨요. 그런데 쟤들은, 제 이스라엘 애들은 자기들 보기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쟤들은 안 섬겨요. 심지어 법궤까지 들고 가고 자기들한테 뺏겼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싫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성서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때 이 사무엘이 선지자를 있을 때 우리가 다음 그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성전을 두고 섬기는 이 백성인데 여전히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그 때에도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쟤들이나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리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 편한 자기 우상을 믿는 게 낫지, 저 살아있는 저 능력 있는 하나님, 보기에는 대단하신 분인 거 맞아요. 맞아. 또 벌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나은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설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을 전하는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고 심지어 내가 안진병이었다가 벌떡 일어나도 그들이 보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게 없다 하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게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자제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또 예화로 또 그리고 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복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원하세요? 나의 가족과 또 이웃과 사랑하는 이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가득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1000개의 좋은 얘기를 하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냥 버려질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교회에 오고 뭐 목회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존경하는 그처럼 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이런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써요. 너무 많은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잘 가르쳐 주는 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아주 그냥 넘치고 넘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참 너희 가정은 너무 화목해 보여. 너희들 아이들은 참 다른 아이들과 틀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 넌지시 얘기하면 돼요. 별거 없어.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갈 뿐이야.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궁금하겠죠? 이상하네. 내가 알고 있던 교회가 아니네.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을 저렇게 달라지게 만드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반대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삶이 사랑과 그리고 나눔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기도하라. 왜? 그것만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죠.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또 나의 원수들을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너무 복음을 전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초대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칭송. 그냥 좋은 사람들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고 또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역사가 다시금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